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힘있게 선포되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는 날마다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으며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은혜 위에 선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대교회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채찍질하며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가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닥친 또 다른 위기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교회 밖에서 오는 위협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는 핍박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죽이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그때에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위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가셨고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 그때라고 누가는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지도자를 세우는 대목에서 누가는 이 그때라는 도입구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이때라고 번역된 말이 오늘 본절의 그때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에서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는 문장을 사용함을 통해서 이처럼 이 그때라는 표현은 이 새로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서 어떠한 지도자, 담당자가 세울 것임을 암시하는 도입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일이 있어서 누군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어서 그 일로 인하여 화근이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 내부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일이 벌어지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문제 앞에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었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갈등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 위에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완성된 천국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흔들림도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출신으로 이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전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남은 생을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다가 조상과 함께 묻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소수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상황과 또한 언어와 그리고 자라왔던 문화의 차이 속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온, 흩어져 있다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물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게 생활을 여기하는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과부들은,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들이죠. 오늘날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여인들이 오늘날처럼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나누면서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제한 것은 단순히 돈과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들. 즉 오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필수품인 이러한 음식과 같은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줄 수도 있었겠지만 부패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매일 나눠줘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런데 가난한 신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충분히 이제 그 언어가 잘 소통이 되고 그들 같이 자라왔고 같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여기 보면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빠짐으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미완료 과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 빠졌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은 원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서운한 감정이 쌓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동체를 흔드는 갈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사용했던 표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 과부를 돌보는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그 과부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커다란 수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음식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 안에 정말로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핍박 때문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서운함, 작은 갈등, 작은 불평이 쌓이면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과 원망이 생겨서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이 교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커뮤니티에 보면은 교회에 좀 이러한 내가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가십시오. 사실 근데 읽어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사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너무나 쉽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갈등을 덮어두거나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 이 위기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공동체를 불러서 함께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쉬쉬하며 덮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를 키우며 싸우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직면하고 말씀 앞에서 해결해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의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왔던 공동체이죠. 또한 1절에 여기 구제라고 번역된 매일의 구제에서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처음 받은 직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할 때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은 사도들의 직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과 이렇게 음식을 분배하고 구제하는 책임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즉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그리고 가서 전하는 일, 그런 것들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받은 이유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또한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구제도 너무나 이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됐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을 더 세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을 분명히 하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붙들고 가는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말씀의 섬김도 있고, 돌봄의 섬김도 있고, 기도의 자리도 살아있고, 사랑의 손길도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갈등 앞에서 바로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죠. 일꾼들을 더 세우고 각자 은사에 따라서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섬김이 함께 살아날 때 교회는 흔들림 속에서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손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몇몇 헌신된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의 자격이죠. 사도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보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회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고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조명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앞,
앞에 맞춰져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계속해가는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자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드러나는 결과이고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고 이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그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그 열매를 맺어져 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지금 단순히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 일할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단순히 숫자의 차이라기보다는 언어와 문화와 관계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다수의 편의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도록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힘과 권력이 있는 쪽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잊혀지고 쉽게 밀려나고 쉽게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강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고 따라가죠.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는 쉽게 묻혀지고 외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때로는 한국 교회도 그러한 유혹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성공과 영향력이 교회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권력에 그래서 가까이에 더욱 서려고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상처받고 눌려있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권력의 편에 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이죠. 십자가는 세상의 강한 자의 논리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보셨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자를 품으시고 말하지 못한 자들의 신음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 세리, 죄인, 소외된 자, 창녀, 울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식탁의 교제를 가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이 품어지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약한 자가 더 약해지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가 보호받고 세워져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었고 자칫하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동체가 바로 서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중심이 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소외된 자들이 외면되어지지 않고 그 연약함을 품어갈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게 되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힘있게 전진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왕성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자라나고 복음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이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셨고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가장 불편해하던 종교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전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표는 그렇기에 단순히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목표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되이 섬길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은사와 역할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눈에 띄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의 논리처럼 우리 역시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정작 조용히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되이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왕성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되었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인 것이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하여 복음을 진전시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